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별명을 하나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육신을 또 맹인, 시각장애우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또 한쪽 발이 없다든지 손 마른 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열병 있는 자들이든지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정말 특별한 치유를 경험하는 사마리아 여자를 우리가 오늘 또 만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만 아니고 복음서에 나오는 몇몇 군중 가운데 무리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진정한 영육간의 치유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따라서 오늘 이 멘트를 좀 같이 하시면,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이 멘트를 여러분 신비에 새기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말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열악한 지금 환경에 있든지 늘 주님 앞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나 또 악한 자들이나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런 자들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어떤 틈을 타서도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안간힘을 써요. 발버둥을 쳐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셨어요. 도둑이 좀도둑, 날강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여튼 간에 절단내려고 여러 각도에서 찔러보고 또 눌러보고 뺏어보고 별의별 영적인 공격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내 삶의 진정한 치유자이신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 10장 10절 우리 본문이 띄워져 있는데요. 양으로부터 우리 같이 내가 온 것은 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은 뭐 때문에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되 어느 정도 생명이 있네, 생명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 더 풍성 넘치도록,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눠주고 베풀고 아무리 줘도 부족함이 없는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놓으셨죠? 양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이 세상에 주어지는 많은 만남 가운데 한 만남이 아니에요. 많은 만남 중에 한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자, 나는 양. 그런 관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도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부족함이 없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서, 내가 힘이 있어서? 아니요.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양에게 최고의 복이 뭡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죠. 능력 있고 능한 목자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특별히 이 선한 목자가 사랑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움에 있을 때 건져주고 정말 사랑하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양에게는 최고의 최선의 복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양의 삶은 잘 들어보세요. 복잡하면 안 돼요. 양의 삶이, 여러분, 양의 삶이라는 게 단순하잖아요. 그냥 목자가 이끌어서, 야, 물 마셔라. 이제 됐니? 좀 갈증 해소돼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푸른 또 초장에, 초원에 데려가면 또, 야, 이제 해 넘어가기 전에 들어가자. 하고 끌고. 양의 삶은 단순해야 돼요. 삶만 단순하면 안 돼요. 생각도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좀 적용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고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지금 또 이렇게 됐을 경우, 저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안 됐을 경우를 다 상상하고, 다 계산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저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참 양이요, 참 부족해요. 부족함이 참 많아요. 그런데 두 가지 귀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어이 하면 벌써 서라는 얘기구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절대 안 들어. 양은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또 하나 참 신기한 겁니다. 양이 자기 이름을 알아요. 자기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딱 부를 때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또 목자가 부를 때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저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목자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목자가 베풀어 주신 그 상이 나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 푸른 초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쪽 난 싫어요. 그냥 나는 내 가고 싶은 대로 갈게요. 그러면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목자하고는 등을 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3주째인가요? 벌써 2주째인가요? 3주째인가요? 살펴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또 이 여인은 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 안내하고 계세요. 이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저 같은 것을 잊지 않고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주일날 딱 자리에 오시면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할 수 있거나 한 5분 10분 좀 빨리 오셔서 고요히 묵상 기도도 하시고 오늘 주보 보시고 오늘 본문이 뭔가 이렇게 좀 찾아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목자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나의 선한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목자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생명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나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구했을 터인데 그랬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좀 줬지 않겠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인데 했더니 이 여인이 솔깃했어요. 그리고 태도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용 살피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여.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궁금했어요. 분명히 처음에 7절인가 8절인가에 어찌하여 당신이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유대 남자는 사마리아 남자 대 남자끼리도 상종을 안 하는데 더더군다나 난 사마리아 여자여, 여자인 나한테 물을 좀 달라 하는가? 당신은, 당신이라고 썼어요. 또 한 번 당신이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썼어요. 근데 여기서 주여. 사실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앞에 찾아봤어요. 했더니 11절에 또 한 번 주여. 물길을 걸어뒀고 우물 깊은데 어디서 물을 얻는단 말이에요? 네. 주여. 네. 그리고 오늘 그 대화가 끝나고 19절, 다음 주일에 우리가 보게 될 19절에 또 다시 한번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원어를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당신은 일반적으로 영어의 you예요. you. 네. 헬라어로 she입니다. she. 근데 세 번 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주여,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한 것은 퀴리오스예요. 말 그대로 Lord, 주인, 주님 이런 뜻이에요. 네.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썼던 퀴리오스, 주인, 주권자. 물론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갑자기 뭘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인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심경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본문을 좀 일단 살피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주여라고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물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생수, 샘물을, 이런 물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물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진절머리 납니다. 이제 더 이상 물 떨어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본래 고대 사회의 풍습에 아낙네들이 그냥 해걸음에 물 떨어오면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소곤하면서 휴식하면서 물 한 바가지 뜨고 담소 한마디 하고 그냥 푸념도 한 번씩 거기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런 장소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거는 고사하고 누구 마주칠까 봐 대화는, 담소는, 푸념은 고사하고 다 낮잠 자는 시간, 오치마는 12시 정오에 아무도 없는 곳에 우물가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해.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의외로 순수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단순해요. 15절 우리 다시 읽었잖아요. 주여, 그 물 나한테 주세요. 주세요 하고 지금 손 내미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좀 우리 신앙생활 좀 단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여인, 다른 건 몰라도 단순했어요. 순수했어요. 솔직했어요. 져주세요. 근데 예수님 반응 한번 보세요. 예수님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가서 내 남편 불러와. 좀 귀를 의심하네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큰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적어도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얼떨결에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힘없이 대답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치부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는, 정말 밝히고 싶지는 더더욱 않는, 남들이 알기 원치 않는 그런 영역이, 그런 약점이, 그런 깊은 상처가 나 있는 곳이 사람마다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건드리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냥 관계가 끝날 수가 있어요. 모처럼 이 여인과 대화가 시작돼가지고 물 좀 줄 수 있는데 그 물 나도 좀 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내 남편 데리고 와. 이거 뭐 싸늘해진 거예요. 나 남편 없어요. 이 여인에게 약점, 이 여인의 정말 죽음같이 밝히고 싶지 않는 문제는 남편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터치하고 들어가세요. 바로 언급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간 치유, 예수님의 인생 치유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잡았어요. 원래는 인간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조금 더 부드럽게 인생을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을 궁지에 빠진 한 인격을 살려내시는 방법이 뭔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파면서 제가 얻은 답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에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문제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너의 치명적인 문제를 네가 제대로 알아라. 내 남편 데려와라.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여인이 물동이 들고 집에서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이 정도가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5년, 10년이 아니야. 평생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내 남편 데려와. 나 남편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자신의 진짜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다시요. 그냥 이 여인이 물 떠러 왔으니까 집에 물이 떨어졌나 보다, 물동이가 비었구만, 물 떨어진 게 문제인 줄 알아요. 또는 이렇게 기구하게 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어,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타격을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정말 잘하는 병원은요, 치료부터 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합니까? 검사부터 해요. 제대로 하는 병원은 검사부터, 피검사, 엑스레이 검사. 결과 큰 병원 가면 좀 빨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로 안 나오네요. 초음파 한번 해보십시다. 날짜 잡읍시다. 몇 날 며칠, 어떤 때는 몇 주가 걸려. 초음파로도 안 나오는데 CT를 다음에 찍어봅시다. 아니 CT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좀 이 보험이 안 되는데 그 환자분 미안하지만은 MRI 좀 찍어봐야 되거든. 찍어봐야죠. 30분, 40분, 1시간 가까이 시끄러운 데 들어가서 찍어. 왜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나에게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 좀 요새 힘든 거, 좀 이렇게 궁색한 거, 좀 모자란 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별 문제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냥 평이하게 기도만 해주시면. 아니, 뭔지를 알아야 기도하죠. 서로 문제가 뭔지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진단이 나왔으면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살아요. 아유, 별거 아니에요. 이거 뭐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에요. 아는데도, 진단이 되는데도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와도 부딪히고 싶지 않고, 누구와도 스치고 싶지 않고, 누구와도 말 한 번 섞고 싶지 않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물 저한테 주세요 하는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539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내용에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 앞에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습니다. 최근에 몇 개월, 몇 주, 몇 달 간에 사람에게 말고, 나를 잘 아는 가족, 형제, 부모 말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님께 내 마음에 있는 심사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은 게 언제입니까? 그러지 않고는 몰라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 목사님이 왜 기도하라, 교회 기도할 수밖에,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권사님들은 요새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비대면으로 기도하죠. 신부 권사님들 왜 기도를 하게 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지 않으면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려움인지, 뭐가 위험한지를 모르고 그냥 보는 대로, 세상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참을 수 없는 울음을 주세요. 내가 이걸 모르고 이걸 내가 덮어놓고 살았네. 이 문제를 내가 비닐 쳐놓고 살았네.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문제를 발견하고 끝. 제가 말씀드렸죠. 더 위험한 거라고. 예수님의 다음 스텝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치유하시는, 인생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방법. 두 번째 스텝은요,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돌덩어리 같은, 쇳덩어리 같은 옮겨지지 않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거길 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유하는 길은, 내 상처가 고침받는 길은, 치유받는 길은.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내려놔야 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 끝까지 가도, 아무리 그 상황을 떨쳐내고 좀 피해야지, 피해 있는다고 될 게 아니에요. 생각을 잊어야지 될 게 아니에요. 자, 몇 주 전에도 소개했던 시편 55편 2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 짐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 맡겨야 돼. 삶의 이 돌덩어리 같은 무게, 벗어지지 않는 삶의 정말 강철 같은 이 무게, 부담. 이러면 어떡하지? 저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때로는 이 인생의 짐이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로 찾아와요. 이 모든 인생의 짐을 주인 되시는 참된 내 인생의, 내 삶의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물 좀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내 남편 데려와. 나 남편이 없나이다. 갑자기 서늘해졌어요. 뭔가 이렇게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뭐 이렇게 설왕설래하다가 이제 물고가 생수 뭐 이러면서 너 좀 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내 남편 데려와 이러는 바람에 바로 이제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상황을 아주 너무나 너무 멋지게,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자신 거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칭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스토리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좀 더 가까이서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사마리아 여인의 터닝 포인트예요. 인생의 전환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얼어버려, 급 냉각이 돼버려. 조금 이렇게 풀려나가다가 급 냉각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칭찬할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뭘 칭찬?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17절 하반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 하다고요? 옳도다. 옳다. 네가 옳다. 야, 너 대답. 네가 오라. 어휴, 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 진실하네. 너 정직하네. 너 맞네. 예수님의 극찬이에요. 내 남편 데려와라. 다 문제에 직면시켰어요. 없습니다. 내 남편 없어요. 너 말이 옳아. 너 본래 5명의 남편 5번 결혼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6번째 그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야. 너 말이 참되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다 드러내시고 다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다 덜추어내게 하시고 그러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설피 건들면 더 나빠져요. 이게 지금 염증이 생겨가지고 터져서 지금 고름이 나오고 있는데 철사 어디서 끊어와가지고 철사 푹 찌르면 어떻게 저 소독도 안 된 그 철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것처럼 내 남편대로 이 여인에게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을 주님이 딱 건드려 놓고 막 건드렸다는 표현이 좀 너무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적하시고 예수님은요 뿌리까지 드러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냥 슬쩍 연고 대충 바르고 또는 상처 이렇게 보이지 않게 살짝 가려놓고 누가 볼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드러내고.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과거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문제를, 야, 너 그런 사람이네. 야,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 문제 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진짜로 살려내기 위해서 이 구렁텅이에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정말 빛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요 발탁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오셨죠. 예수님 만나서 뭐 대화하다가 물 얘기, 생수 얘기, 샘물 이러다가 저에게 주세요. 딱 이제 지금 그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러고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주님께서 정말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살려내신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마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우리들은 조심해야 돼.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처, 어떤 고통, 어떤 비밀이 있든지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다 쏟아내야 돼. 점검 받고요, 진단 받아야 돼. 근데 혹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처럼 한다고, 당신 그거 다 드러내, 그거 뭐야? 잘못됐구먼. 그러실 분 안 계시죠? 안 계시겠지만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우리 요새 백신 주사 우리 70세, 60세 이상 이렇게 조금씩 맞으시는데 미리 맞아 놓는 거예요. 제가 잠언을 요즘 5월, 6월 계속 보지 않습니까? 지금 잠언 22장 정도까지 나갔는데요. 알고 있었지만 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한 장 건너, 아니 한 장에, 그 장에 나오고 그 다음 장에 또 나오고 그 절에 나오고 또 그 다음 절에 나오고, 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이번에 제가 느끼는 것은, 야, 말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구나. 야, 말이 이렇게 훌륭한 것이구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말이 죄가 되네. 그 중에 제가 발견한 두 구절 말씀만 오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잠언 20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입니까? 쉬운 성경이 아주 짧게 간명하게 잘 되어 있어요. 수다쟁이는 비밀을 누설하니 피하여라.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피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것이 뭡니까? 뭐에 대해서 알았다고 입방아 찍고 말을 옮기고 또 옮기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여러분, 나를 신뢰해서 나를 그래도 믿어줘서 나에게 참 비밀스러운 상처의 얘기를, 아픔의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는 거야.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한다는. 아이고, 다른 사람 절대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해도 그게요, 그 사람에게 다시 제2, 제3, 제4의 상처를 다시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조용히 중보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찾는 자가 성숙한 성도죠. 그런 자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처럼 치유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루 다니며 한다만, 그냥 남의 말을 자꾸 옮기는, 상종하지 마라. 근데 더 심각한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어요. 잠언 18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그냥 아이고 주워 담지 못해, 말 조심해야지, 우리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잠언 18장 8절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남의 말을 자꾸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 날아갔어. 근데 그게 날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제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남에 대한 험담, 남에 대한 그냥 흉거리, 재미있게 주고받은 이 험담이 자기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이미 부패가 되어 있는데 더욱 부패하게 만들어, 썩고 또 썩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더 이상 고칠 수 없게, 잘라낼 수도 없게. 그래서 더 이상 뭐가 문제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인지 분별력도 없어져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물 저에게 주세요. 야, 내 남편 데리고 와.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인생의 고절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또 이 여인이 나아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고 할 수 있거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곳에서 말은 주의하시라 하는 교훈을 받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과 똑같은 찬송인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목이 말라서 물이 없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먹을 것이 궁하고 좀 궁색해서 가난한 것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약한 것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물가에 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손 내미는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문제를 너가 정확하게 직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렇게 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의 문제를 직면해라. 주 예수 앞에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아버지 진단받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의 돌을, 인생의 쇳덩어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진정한 치유자이심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이북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